조선시대 21대 왕인 영조의 아들 이선은 아버지의 명령으로 뒤주에 갇혀서 8일 만에 죽습니다. 아버지 왕이 왕위를 이어받을 세자에게 너는 뒤주에 들어가서 죽어버려라 명령을 내려서 엽기적인 방식으로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왕실 권력 투쟁의 희생양이 되었다, 또는 이 세자의 악행에 대한 응분의 처벌이다 등등. 아직까지 이거는 천국에 가서 의로우신 재판장에게 제대로 물어봐야 될 일입니다. 영조는 아들이 죽고 난 후에 사도라고 하는 새 이름을 하사합니다. 죽음으로써 과오를 뉘우친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사도세자는 그 이후로 뒤주세자 또는 저게 쌀괴짝 아닙니까? 쌀괴짝 되감, 미괴 되감 등등으로 민간에 불렸다고 합니다. 이와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사건이지만 그 패턴은 비슷한 사건이 하늘나라의 왕 아버지가 자기 세자에게 괴짝에 들어가 죽기를 명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왕이 자기 아들, 죄 없는 아들에게 내린 창자가 끊어질 듯한 결단이었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성자 하나님은 부왕의 온전하신 이 중심의 뜻, 네가 희생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아들 하나님이 온 세상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음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뜻을 아들 하나님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에 그 뜻의 중심의 결단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은 기꺼이, 어떻게 해요? 기꺼이 자원함으로, 억지로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복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꺼이 복종해야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기꺼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꺼이 울면서 기꺼이 자원하여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강팍하고 불순종하는지 알 사람이 있도다 없도다 있어요? 자기 자신이 알잖아요. 이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일어난, 하늘의 가장 높은 보좌에서 일어난 결단의 큰 비밀, 이걸 Great Mystery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잘 표현해 놓은 성물이 바로 언약궤, 정거궤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저 쌀괴짝 뒤주하고 비슷하죠. 네. 이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10계명, 이 말씀 10계명은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으뜸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마음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의 계명에 말씀의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왼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왼수 사랑 안 되잖아요. 왼수 더 많아지지요, 열심히 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왼수를 다 죽이는 방법은 내 마음이 죽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기 싫을 거예요. 손해보는 장사 같은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왼수를 자꾸 갖다 붙여요. 아, 그거는
내 옛자, 내 육체에 붙은 옛 마음에 죽으라고 집요하게 하나님이 푸시하는구나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잘못 해석하면 어때요? 죽기까지 불복종합니다. 그래서 반쯤 지옥 생활하고 아버지의 뜻을 오해하게 돼요. 여러분 중에 지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모든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 마음을 사로잡아, 느낌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전혀 다른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다운로딩 되기 시작해요. 다운로딩. 언약궤 안에 둘로 쪼개어진 이 돌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희생양으로 성장하시다가 때가 되어서 자기 육체를 쪼개고 심장을 쪼개어진 바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쪼개어진 심장, 브로큰 하트가 언약궤 안에 쪼개어져 열려져 있는 말씀의 돌판이에요. 항상 여러분이 언약궤 안에 있는 말씀의 돌판을 볼 때 우리의 흉악한 죄 때문에 쪼개어진 성자 하나님의 심장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깨어진 만세반석 깨어져 열려진 주님의 심장으로부터 죄로 인하여 멸망해가고 있는 심판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과 죄인들에 대하여 모든 피조세계에 대하여 생수의 강,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영원토록 흘러나오는 생수의 근원이 바로 거기에요. 하늘에 있어요. 이 언약궤 또는 증거궤 위에 속죄하는 자리, 속죄하는 이 은혜의 보좌가 뚜껑으로 탁 하고 덮여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4절입니다. 너는 어디에 있다고요? 지성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극히 거룩한, 우리 마음의 안방을 지극히 거룩한 세상과 구별된 성소로 만들면 거기에 증거궤 위에, 언약궤 위에 뚜껑으로, 속죄소를 뚜껑으로 딱 덮어요. 그 거룩 천사들. 바로 율법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온 세상과 모든 피조물과 특별히 피조세계 위에 왕노릇하라고 창조된 죄인된 사람의 그 하나님 말씀의 법에 드러난 허물을 하나님이 죄 사해 주심으로 덮어주시는, 속죄해 주시는 은혜에 보좌한 거예요. 속죄소가. 할렐루야. 그게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어요. 하늘의 성전에, 어린 양 성전에 깊은 곳에 지성소, 언약궤, 예수님의 깨어진 심장의 돌판 그 위에 뚜껑에 은혜의 보좌 속죄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어린 양을 닮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성전에 지극히 거룩한 마음 중심의 안방 위에 우리도 은혜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이 하늘의 은혜의 보좌와 땅의 은혜의 보좌, 하늘의 마음과 땅의 마음이 일치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법칙대로, 뭐대로요? 법칙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땅에 다운로딩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희생으로 인하여 죄에 대한 심판의 보좌가,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시지만 죄에 대한 심판의 보좌가 예수님이 심장을 깨뜨려 죽으심으로 은혜의 보좌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몰랐는데 성경과 하나님 말씀과 지혜와 계시 성령의 계시를 우리가 점점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심장이 찢겨 나간 그 사건을 보면 울컥울컥 해야 돼요. 눈물이 쭉쭉 나와야 돼요. 아멘. 바울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신비를 깨닫게 된 후에
성도들에게 보낸 13권의 편지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를 100번도 넘게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예수 안에서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다 아는데 진짜 알아요? 그 신비, 그 능력을 여러분이 진짜로 누리고 깨달아요? 그러니까 아는 게 내가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면 아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죄에 대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바울은 반복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제로 말하면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지만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구원의 언약이 있는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다른 문은 없습니다. 다른 구원의 문은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 지금 당장 하지만 한 세대 뒤에든지 평화를 빙자하여서 문은 여러 가지다, 뭐로 가도 갈 수 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욕하면 안 돼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그 십자가의 희생의 공로를 믿고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우리는 먼저 구원의 도피성, 구원의 피난처, 바로 성전의 현관문에 현관에 들어서는 거예요. 거기서 내 죄를 소멸시키고, 불로 소멸시키고 물로 씻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판에서 구원받는,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멸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심판과 멸망을 찾아봐요. 적어도 한 400~500번은 나올 겁니다. 구원받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3D 입체 화면 유튜브 동영상으로 생생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심판에 대해서 봅시다. 왜 사랑이신 하나님이 공의의 법대로 하늘 궁창에 물을 쏟아부어 하늘 궁창 아래 땅에 거하는 모든 생물들을 쓸어버리는 심판을 하시려고 결단하신 것일까요? 사랑이라고 하면서, 사랑으로 오래오래 참으시던 중에 마침내 공의의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오늘 6장에 잘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사람들의 욕심이 낳은 죄가 온 세상에 가득하여 온 세상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싸그리 망하게 된 거예요. 싸그리, 완전히 싸그리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심판으로 정결케 다시 시작해야만 해야, 그래야 보존이 되고 그래야 회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심판은 멸망, 이 죄에 대한 멸망이지만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시 말합니다,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런데 이 땅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데 육체의 정욕을 따라 그거를 보고 닥치는 대로 아내로 삼아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떠날 수밖에 없는 육신, 즉 짐승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죄가 땅에 점점 가득하게 되면은 의로우신 하늘 재판장의 심판이 반드시 임합니다. 그건 구약의 말씀이 보여주고 신약의 말씀이 보여주고 이 자연의, 인류의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어느 개인, 가정, 나라도 영원히 계속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 바로 육체가 죽는 것, 그게 이미 심판입니다. 육체는 내어준 거예요. 마귀의 밥으로, 흙이기 때문에, 옛뱀의 밥으로. 여러분이 옛뱀의 밥인 이 흙의 정욕, 이 세상과 육체와 물질의 정욕을 따라 살게 되면요, 죄송하지만 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요. 근데 이거요, 마음 잘 지키려고 늘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마음의 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요. 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지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슬피 울며 탄식함으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마음의 성전 속에서 울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뻐 춤을 춥니까? 그것이 반영되는 것이 영으로 기뻐하고 영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육으로 기뻐하고 육체로 쾌락으로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 라이프 스타일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죄로 온통 더럽혀진 땅을 물심판으로 씻어내어 다시 세팅,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는 입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높은 자가, 힘 있는 자가, 강한 자가, 자원이 있는 자가 은혜를 입혀주는 거예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로 예수로 옷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어요. 물심판이 온 세상에 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노아는 경건한 조상들의 본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 죄와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육신을 따르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갔던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길이 넓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한 거예요. 성경대로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삶을 좁은 길로 걸어갔던 이 노아를 택해서 조상들이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이전에 아담과의 언약, 또 여자의 후손 언약에 이어서 이제는 노아의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18절에 성경 전체에서 최초로 나타나요. 이걸 카버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 언약, 구약, 새 언약, 신약, 이게 노아 언약인데요, 믿음의 행함으로, 믿음의 순종으로 내 말을 믿고 네가 순종해서 방주 안으로,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온 세상에 임할 심판을 피할 것이라는 구원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노아하고 맺은 언약이. 이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테바. 여러분이 가게 하나 이름 지으려면 테바 추천합니다. 있어 보이잖아요. 이 테바라는 것은 직사각형의 상자, 이게 사람이 운전하는 배가 아니에요. 상자. 직사각형의 상자 또는 방주, 아까 뒤주 있잖아요. 궤짝 같이 생긴 거예요. 그 궤짝 안에, 그 방주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깨어져 피 흘리는 희생을 통한 죄로부터의, 사망 권세로부터의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그 방주 안에 들어있어요. 원시적인 형태지만 출애굽기 2장 3절 5절에서 애굽의 왕으로부터, 죄와 사망 권세자로부터 죽음의 심판을 피하려고 장차 하나님의 섭리 속에 구원자가 될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가지고 담아가지고 이렇게 나일 강물에 띄웠잖아요. 이 갈대 상자 할 때 상자도 구원의 방주하고 똑같은 테바예요. 테바. 그 모세를 구별되게 세상의 강물 속에 구별시켜준, 살려준 게 뭐냐, 보호해준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심장이 깨어진 구원의 언약 테바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을 훈련했던 모세의 성막,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의 다윗의 장막, 자기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고정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다 지성소에 뭐가 두어지느냐, 아까 언약궤, 증거궤, 바로 그 속죄소가 있는 그 언약궤도 바로 구원의 언약 돌판을 담은 상자, 방주에 해당됩니다. 또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의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먹고 남은 떡과 물고기를 담았던 바구니와 광주리도 구약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언약을 담은 상자, 방주,
언약궤에 해당하는 신약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같은 언약과 계시를 시대마다 조금씩 모양을 다르게 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은근히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뭐 적당하게 하지, 뭐 광신자들이가. 여러분 칭찬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균형을 잡고 제대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저것이 맞구나 하고 따라와야 되고, 또 교회 바깥에도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는요, 예수 환자로 쳐다볼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힘들어 죽겠는데 마스크 끼고 지금 1시간 동안 앉아있고 더운데 이렇게 돌아갈. 그런데 이 길이 사는 길입니다. 교회 자체가 구원의 방주라 하지만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방주, 우리를 위하여 심장이 깨어진 언약궤, 지성소, 은혜의 보좌에 어느 때든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저는 안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뜰만 밟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말고 주님의 안방, 주님의 심장소까지 들어가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의 언약궤 안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나오게 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도의 권세, 왕같은 제사장의 입술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마음이 일치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의로우신 재판장의 심판이 있다고 수백 번도 넘게 반복 증거하고 있어요. 이 말을,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안 돼요. 베드로 사도는 노아의 때 온 세상에 물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예고편으로 임한 이 불심판이 온 세상에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것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했고, 신약에서는 주님 오실 때이라고 합니다. 진짜 그런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지금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시뮬레이션 훈련장은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뼈에 새겨 넣어야 돼요. 이 세상을 등지고 직업도 갖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 살아야 돼. 경쟁에서 이겨야 돼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깨어서 이 세상 이제 주님이 가자 그러면은 어린 양의 잔치로 나아갈 준비 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전부 다인 여기에 꽉 애착과 집착을 두면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대를 보기 때문에 세상의 징조나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하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외면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니까 여러분의 어떤 좀 저하고 그동안 이렇게 생각이 달랐던 분들도 이 생각을 사로잡아 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사는 길입니다. 형통하는 길입니다. 복된 길입니다. 영광의 길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는 성도들조차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이, 노아의 물심판, 롯의 불심판의 때와 같이 말씀을 외면하고 조롱하고 또 심지어는 대적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을 주님이 친히 예언했습니다.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 거예요.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 육체의 정욕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맡은 바 모든 직업과 사명과 공부와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생활 선교사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노아와 그 가족들처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예수의 심장이 깨어진 은혜의 보좌, 지성소 언약궤 위 은혜의 보좌까지 나아가 이때에도 도움을 받아 넉넉히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만 가지 복을 받으셔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복된 영광의 세대들이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 손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